시편 5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48편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1절부터 3절을 합독하고 시편 48편 전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편 48편 1절부터 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아멘. 자, 이제 시편 48편을 봅니다. 시편 48편도 고라 자손이 썼던 찬양시입니다. 그래서 본시를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온에서 부르는 영광의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온 예루살렘 성에서 지금 영광의 노래를 부르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형식적인 면에서 찬양시로 분류되고 있지만 그 내용 면에서 시온시로도 분류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시는 찬양시이면서 시온시로도 볼 수 있는 시편 46편과 일맥상통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시편 46편이 이방의 침입으로부터 시온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사역 자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이 시편 48편은 하나님의 보호로 말미암아 시온의 안전과 복됨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지키시니까 이곳은 복되다, 안전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으로 보시면 그게 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본시에서요. 이 시온을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 터가 높고 아름다운 곳, 온 세계가 즐거워하는 곳, 또 큰 왕의 성 이런 표현으로 부르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들은 모두 시온의 안전과 복됨을 다양하게 표현한 그런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언제 쓰여졌는가 한번 볼까요? 시편 이 48편은 히스기야 때 아수르 왕 사네립에 의해 함락의 위기에 처했던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구원받은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지 않나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의 사건 속에 여러 사람이 노래를 지었는데 그 노래가 실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또 아니면 여호사밧 시대 때 암몬, 모압, 마온 연합군에 의해서 함락될 위기에 처했을 때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도움으로 구원받은 사건, 이 역대하 20장 1절부터 30절 나오는데 그걸 배경으로 하고 있지 않나 추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일부 학자들이 이 48편 12절 13절에 근거해서 느헤미야 시대 때 그러니까 성벽을 중건했던 그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지 않나라고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근데 가장 근거 있는 것은 첫 번째 그 히스기야 왕 때로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의 사건을 가지고 여러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했고 그것이 이 시편에 실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시편 48편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크게 네 부분으로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자, 먼저 1절부터 3절입니다. 온 세계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시고 그 백성의 안전이 보장되는 시온에 대하여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1절 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곧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자, 이방에 거짓되고 아무 힘이 없는 우상들과 아주 완전히 구별되는 위대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는 시작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진짜 말 그대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십니다. 뭘 보호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거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 바로 예루살렘 시온으로 이렇게 의미 있는 그 상을 그 예루살렘 성을 위해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겁니다.
2절에 터가 높고 아름답다라는 표현은요, 시온성이 가지고 있는 명성과 하나님이 내리신 복이 놀랍고 위대하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부분으로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성전으로 삼아주신 예루살렘, 곧 시온성으로 예표되는 이 성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대적들로부터 그 성을 구원하셨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터가 높다. 이게 지금 아무도 그 성의 기초를 파괴할 수 없다. 이런 의미고요. 아름답다. 이것은 이 예루살렘의 거룩함과 이 명성에 전혀 해를 끼칠 수 없다. 이런 의미입니다.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이런 표현은요.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이 단지 이스라엘만이 기뻐하는 게 아니라 이 성 때문에 여기서 메시아가 나오고 여기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될 거기 때문에 만민이 즐거워하고 만민이 기뻐할 겁니다. 지금 기뻐하잖아요. 전 세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졌던 그 시온산에서 이루어졌던 구원의 그 은혜 때문에 감격하고 기뻐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여러분 느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 바로 큰 왕의 성입니다. 메시아의 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3절에 하나님께서 친히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요새와 같은 축복을 누릴 것입니다. 4절부터 8절이 두 번째인데요. 하나님께서 이방의 왕들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그 군대를 심판하심으로 시온을 안전하게 보호하신 사실에 대해서 찬양하는 부분입니다. 자, 4절, 5절을 보면요. 시인은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며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6절에서도요.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또 7절에는요.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라고 했습니다. 이 모두는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대적들이 처하게 된 형편을 아주 이렇게 시적으로 묘사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5절에 예루살렘을 치러 온 대적들이 시온을 보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그 성을 보고 혼비백산하여 도망했다. 이런 표현들이 있는 거고요. 6절은 대적들이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고통을 당하였는데 마치 해산하는 여인이 그 당하는 고통처럼요. 이 어머니가 뼈마디가 다 끊어질 것 같은 온살이 다 찢기는 듯한 고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7절에서는요. 대적들의 상태를 광풍에 파선한 이 다시스의 배에 비유합니다. 화려하고 멋있거든요. 근데 그 배도 다 깨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광풍은 아무 의미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대단해 보이는 그 배도 무너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온인 예루살렘이 큰 왕이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절에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메시아가 오시면 영원히 견고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 성에 바로 주님이 오실 언약이 성취될 성입니다. 성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언약이 성취되는 것이고 큰 왕의 성이라는 게 중요한 거죠. 자, 이제 9절 10절입니다. 시온을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인자와 정의를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자, 9절 10절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인자하심을 지금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여러분이 혼자 여러분이 성전된 여러분의 그 몸속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배드리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인자하심과 긍휼을 베푸심과 사랑과 자비가 무엇인지 안다면 여러분은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를 통해 이것을 깊이 알아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이제 끝으로 네 번째요. 11절부터 14절입니다. 선민을 향하여 하나님이 임재하시며 영영이 보호하시는 시온을 순례하며 찬양할 것을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11절을 먼저 보면요.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기쁨과 즐거움이 되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전 세계의 악한 자들, 힘 있는 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에 완전히 꺾어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는 그 심판대에 유죄 판결을 받지 않고 무죄 판결을 받고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얼마나 축복입니까? 자, 12, 13절입니다.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곳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어보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자,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 역사로 인하여 예루살렘이 대적들의 손에서 어떻게 구원을 받고 보호를 받았는가를 예루살렘 곳곳을 살펴서 확인하고 후대에 전하라는 거예요. 망할 것 같아 보이죠? 안 망한다는 거예요. 18만 5천의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와도 하나님은 그들을 하루 만에 송장으로 만드실 수 있고 또 어떤 악한 것들이 와도 하나님은 보호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게 이 핵심입니다. 살펴봐봐라. 하나님이 주셨던 증거들이 있을 것이다. 너희들만 알지 말고 후대에 전해라. 다시 후대들도 이것을 알도록 해라. 이 말입니다. 기념으로 삼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후대에 말해서 자손 대대로 이 언약이 전달되도록 하라는 겁니다. 신앙이 가도록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기 때는 잘 믿었는데 자기 자식 때는 못 믿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심어야 돼요. 육신적으로 받는 복을 심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심어야 돼요. 저도 참 어렵더라고요. 목사고 가르치는 사람인데도 자기 자식한테는 어려워요. 근데 해야 돼요. 해야 돼요. 14절입니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려다. 이거는 시편 23편이 연상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구원을 끝까지 책임지실 것이라는 고백입니다. 정말 자기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와 그로 인한 안전을 절대적으로 확신한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시를 썼던 사람이라고 저는 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신실한 분임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언약을 잡고 있습니다. 우리 자체가 바로 성전입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을 바로 만날 수 있는 축복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알고요. 세상에 속지 말고 어떤 사람은요. 어떻게 보세요. 음식까지도요. 함부로 먹어서 자기 몸을 욕되게 하지 말래요. 그처럼 정말 귀한 이 몸을 성전을 보호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그런 축복된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에 속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을 오늘 하루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시온을 노래하는 이 노래를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큰 복을 받을지 저희들이 또 확신합니다. 흔들리지 말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